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듬 특별 새벽 기도에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많이 애쓰고 또한 때로는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원에서 힘든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평안이 있는 모든 곳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보다 기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하늘의 위로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그 마음의 간절함까지도 성령께서 사로잡아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듬과 여름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애리조나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또한 수련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애리조나이죠.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과 한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중에 먹으라고 저에게 생수 4통을 줬어요. 그래서 뭐 4통이나 필요하겠나 해서 받아는 놨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는 줄 압니까? 제가 중간에 생수를 4통을 5통을 더 사가지고 운동이 끝날 때까지 9병의 생수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타는 듯한 목마름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목말라 하셨고 정말 목말라 하셨던 분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하셨던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는 갈증, 목말라 가시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토록 목말라 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특별한 위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목마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낮 우물가에 한 여인이 터벅터벅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 그렇게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오는 것 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낮은 자결하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꺼리는 시간,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해 보면 낮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잦아드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한낮에는 대부분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 뜨거운 한낮을 피하여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반대로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은 왜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시간,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어지는 낮 시간에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소외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왔던 여인, 본문에서 만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은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을 붙들고는 오늘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물가입니다. 한낮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시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아왔던 여인, 그 여인,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는 갈증,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인이 도착한 그 우물가에는 한 분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요한은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도록 행로를 정하셨고요. 그 여인이 나타날 시간이 됐을 때에 제자들을 마을로 식량을 위해 내려보내면서 둘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도착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좀 물을 달라. 내게는 물을 뜰 만한 그릇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의외의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의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하신 것은 특별한 의도였음을 요한은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물의 성격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서 그 성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의 성격을 여인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꺼리는 시간에 물등이 들고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 아닙니까?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한 갈증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갈증이었는데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물을 주신다니 그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이런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살짝 이야기를 바꾸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입니다. 생뚱맞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끄집어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주님은 대화의 달인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상담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보세요. 주님은 상담의 달인이십니다. 오늘 내 문제가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너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는 우리 안에 진정한 답을 갖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왜 그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걸까요? 그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여인의 아픔, 그 마음의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 여인과 이야기하여 치료해 주시고 싶으시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마을로 달려갔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오신 메시아, 그분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뜨거운 눈총이 싫어서 피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토록 그를 경멸했던 사람들, 그들 속으로 달려가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망,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고 싶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의도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을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여인이 떠난 뒷모습을 2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왜 예수님 그 우물가로 나왔다고요? 육신의 목마름, 갈증 해결하기 위해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들고 왔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목마름 가운데 살아왔던 한 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관계의 목마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마름, 어찌 보면 한 해는 정말 목마른 채 갈급함으로 살아왔던 한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목마름, 우리 삶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은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다가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되는 특별한 분을 만나고 돌아갔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시는 답, 하나님만이 우리 육신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한만이 특별히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졌노라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피가 쏟아졌다는 것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까지 다 흘리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노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 여러분,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속죄함, 즉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히 목말라 하셨고요, 물까지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라고요? 그분의 목마름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열렸던 거고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의탁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한 목마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받고 돌아갔던 특별한 순간, 특별한 여인, 특별한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목마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받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